지난해 마지막 석 달 동안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던 송구영신 예배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새벽 기도가 없어서 욥기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한 해 묵상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을 하나 했는데 내년 초에 욥기 42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를 주었던 그리고 깨달음을 주었던 욥기의 마지막 4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욥기는 그 구조가 참 단순합니다. 욥이 잘 살다가 영계의 일이 원인이 되어서 고난을 맞게 되고 또 위로차 왔던 친구들과 경론이 벌어지게 되고 또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이 회개하고 다시 잘 살게 된 이야기. 이것이 욥기의 대략입니다. 구조는 단순한데 그 욥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치열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발언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무려 42장이나 되는 것이죠. 이 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고난에 대한 그런 질문과 대답이 적혀 있습니다. 내 고난이 이유가 분명한 고난이면 오히려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인정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맞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기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이런 일이, 누구보다도 불쌍한 우리 식구들에게 왜 이런 병이,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기에 우리는 늘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이야기는 바로 욥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자꾸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이 세 번에 걸친 변론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고난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의 내용들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새벽마다 열심히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새벽 기도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기분 여러분들도 욥기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 옆에서 말다툼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피곤함.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하다가도 갑자기 욥을 막 공격하는 그런 막 발언이 또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그러다가 너 악인이야 막 이런 독설들이 막 오고 가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 긴장이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 때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이 욥기를 단순하게 봤는데 이번에 아주 구석구석 묵상을 해보니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진짜 의미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거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경우 속에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최근 사회가 많이 각박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친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눌 때 들었던 얘기들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그 장례 예배 인도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슬픈 자리에서 꼭 한두 분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 자살했으니 천국 못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표정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단정하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족의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에 대한 예의도 예의이지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분이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막말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 사람이 20층에서 떨어져 가서 자살을 했는데 한 13층쯤 내려올 때 회개를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두 명의 강도 모두 예수를 욕을 하였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한 강도는 회개하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전체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야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결론 짓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추궁하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많았던 욥의 친구들,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지혜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의로우시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판단과 지혜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참 의미를 모르면서 욥을 악인이다 이렇게 단정지었다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겠지, 회개하라 욥아, 이것이 친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그의 고난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 그리고 욥이 있었던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막 하나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곳의 일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욥의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인과응보의 신앙관으로 그것을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응답하시고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친구들의 변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말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니 어서 빨리 너의 잘못을 회개해라.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 신앙적인 상황들을 접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문득문득 또 회개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참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그들의 진술들이 사상 누각처럼 쉽게 허물어지고 말았다. 우리가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의 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고 깊으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경외의 안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안경이나 또 논쟁의 안경,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그 안경을 우리 눈에 쓰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틀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 안에서 편집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경외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 음성을 청정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그들이 먹을 것도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신 분, 그렇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상하시고 배려가 있으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초월적이신 분, 위대하신 분, 인간이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심과 동시에 또 우리와 아주 가깝게 친밀하신 분, 우리 안에 거하실 정도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신 분, 그 두 가지 속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그분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나가고 그 말씀을 향하여,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그럼 다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욥도 잘못을 했습니다.
욥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욥의 첫 번째 잘못은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 괜히 태어났어. 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잘 버티던 욥이 그 말을 시작하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긴 그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논쟁에 촉발이 되었다. 촉발을 시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친구들과 논쟁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의 자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쟁하면서 막 은혜 받은 적 있으십니까? 막 토론하다가 그 내용이 교회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막 그런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내가 논쟁에 졌으니까 감동이 오는구나 막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도 이 논쟁의 자리에서는 참 변질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논쟁이 시작됐다면 욥은 그 자리를 지혜롭게 피했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잘 그 자리를 다스렸어야 하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다. 나는 의롭다. 나는 떳떳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그러니 나는 괴롭다. 난 그래서 너희들 얼굴도 보기 싫고 하나님 얼굴도 피하고 싶다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있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고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힘들고 곤고해집니다. 논쟁의 자리에서 경건과 거룩을 지키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렇지도 않다. 난 이겨낼 수 있다. 혹시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나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결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욥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과 친구들은 길고 긴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의 그 긴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내용들은 모두 이 논쟁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그럴 때 이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참 은혜로운 요절이나 말씀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사심방 갈 때 이렇게 액자에다 껴가지고 하는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두 말씀 이외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그 논쟁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보면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은혜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그 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허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두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그 모든 논쟁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무지한 말, 지식이 없는 말, 생각이 그것으로 어둡게 된다. 그 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더 생동감 있는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위대하신 그 창조를 욥에게 깊이 묵상하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교훈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았지만 다 잊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다 사라졌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득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문득 내가 참 둔감해져 있구나, 영적으로. 그리고 내가 참 무심해져 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의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문득 우리는 우리 안의 내면의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무뎌진 그 욥과 친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하나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신비하고 오묘하고 또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다시 영의 눈을 하나하나 뜨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무뎌졌던 그 마음이 하나하나 다시 회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냉동실에 꽝꽝 얼려놨던 고기가 조금씩 녹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고기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생기를 찾아가는 그러한 욥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때 우리는 깊은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곤고했던 마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고요, 느헤미야가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묵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씩 둘씩 회복되어 갔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8편의 내용으로 지은 노래 가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속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회복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치를 깊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과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때 인간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 주시는 영으로 깊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볼 텐데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또 자백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그 길고 많았던 논쟁이 참 무지한 말이었구나. 나는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을 했구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나 자신의 낮아짐과 작아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욥은 또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말하겠사오니. 욥은 지금까지 어떻게 말했습니까? 친구들에게는 나도 알아. 나도 너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알아. 나는 의로워. 나 잘못한 것 없어. 그렇게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욥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절에서 말하는 욥이 내가 말하겠사오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해결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취해야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된 하나님, 그 전보다 더 깊이 고백하게 된 하나님. 욥은 고생을 별로 안 해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이 고백들을 하나하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욥기의 해피엔딩입니다. 욥기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행복한 결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재산의 회복, 자녀의 회복은 좀 부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나는 지금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욥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뻣뻣한 그 틀만 남아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못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의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그의 회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욥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하는 자리, 바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회복. 여전히 욥은 아직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된 것이죠. 길었던 욥기의 결론이 이제 7절부터 또 이어지죠.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이제 7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욥에게 이렇게 반론을 얘기했었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하게 욥이 옳았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종 욥의 말처럼 너의 말들이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이 결론이 아니라 이 친구들과 욥을 동시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저질렀던 잘못들, 친구들이 저질렀던 잘못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고 논쟁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잘못들은 둘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를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친구들에게는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 욥이 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마음 속에 미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밉고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 있으면은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도 쓴 기도가 나오겠죠. 동의가 안 되는 기도. 정말 꼴도 보기 싫었던 친구들이 아닙니까? 지금 욥에게 있어서 이 친구들은. 그런데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회복이 되었을 때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친구 사이의 화목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회복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욥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결심으로는 되지 않는 그 일,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고난을 내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도와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욥은 그 삶의 구석구석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또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인간 관계들이 또 회복이 됩니다. 한번 제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첫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재앙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같이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시로서 이 캐시타는 이제 돈의 단위인데 그 표시로서 그 선물들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재앙 가운데 끊어졌다고 생각됐었던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욥이 하나하나 회복되어 갔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욥도 신앙인이었고 욥의 친구들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와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 때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십시오.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그런 해피엔딩입니다. 회복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본질이 바로 재산과 자녀가 아니라 바로 욥에게 하나님이 회복된 것이다 라는 것.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그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해피엔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해피엔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조건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고난 중에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 안에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여서 남들을 넉넉하게 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기도 제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하는데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
눈물의 기도 제목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올 한 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깊어지는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신 하나님, 우리의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이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